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좀 많이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죠.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인생인가요? 우리 교회는 성공한 분들이 별로 많지 않나요? 사람들마다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질문을 잘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업을 할 때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질문을 굉장히 잘하고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성경을 연구할 때 질문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죠.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잘하고요. 관계를 잘하는 분들도 질문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요거 질문 많이 하시죠? 고객이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오늘의 삶에 얼마나 만족했나? 이런 질문 한 번씩 해보시나요? 좋은 질문인가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질문만 평소에 하고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되게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이런 습관이 된 사람들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원초적 1차적 질문인데요. 더 좋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쌓아왔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나의 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면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고객이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면 불편한 것만 찾는 거죠. 뭐 휴지가 없다, 휴지, 뭐 청소한 이건데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컴플레인이 걸어오면 그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이 진짜 만족하고 갈 수 있을까를 사장과 직원들이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면요. 그 사업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건 너무 막연해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근데 이것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려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지? 언제 행복하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오늘 삶에 얼마나 만족했나? 이 질문보다는 더 좋은 질문은 어떤 걸 바꾸면 더 만족하는 삶이 될까? 이거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하면 획득의 개념에 있다면 무엇을 바꾸면 만족할 수 있을까 하면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요.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요? 저를 보세요. 하나요? 하나님 나를 뭘 해주셨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뭘 해줬지?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질문으로 바꿔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예뻐가지고 다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지? 이러면요, 주님이 기뻐 받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성도님은 왜 저러지?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청년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좋은 질문인가요? 여러분 목사로서 좋은 질문을 가지려면 저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면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도울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예배 나오러 내가 왜 예배로 나오지?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왜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렐루야. 네.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잘라내는 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왜 예배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어야 되는가? 왜 배우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100명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가 왜 목표를 잡았는가? 그냥 단순하게 100명 이게 아니라 왜 그 목표를 잡고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야 그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좋은 질문을 잘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찾은 답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질문하고 답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제대로 된 간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할 때 그때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신앙의 맛집이다. 우리 하나교회가 신앙의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배의 몸의 습관을 가졌어요. 습관에 대해 예배의 몸 습관을 가지라.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였죠? 답을 찾을 때까지. 오늘은 예배를 안 마치기로. 첫 번째 뭐였죠? 안식일의 예배는 복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 기억나요? 거룩이란 뭐라 그랬죠? 잘라내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나세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는 갈등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사건. 네 번째 뭐냐면 고백을 삶으로 담아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였어요. 오늘부터는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두 번째 그 대주제 중에 하나가 섬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섬김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여러분 귀에 여러분 소리가 들려야 돼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이 구절을 한번 그대로 나눠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떤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만, 어떤 성경에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쨌든 어머니와 아들 두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질문 형식의 요청을 하는데요. 그 요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를 위하여, 여기 중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를 요청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whatever we as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근데 뭐냐면 for us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to do 해주세요.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 뭐냐면 for me, for us,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질문하냐면 36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37절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들이 원했던 것, 주님 앞에 받기 원했던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1등, 2등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여기에 뭐가 없냐면 for Jesus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들어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나요? 헷갈리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for Jesus. 예수를 위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인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하게 되냐면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누구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고 능욕당할 것이고 채찍 맞을 것이고 욕 맞을 거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두 사람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뭐만 들립니까? 1등, 2등만 보이는 겁니다. 왜요? 기도 자체가, 요구 자체가, 질문이 for me, 나를 위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가 없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거죠. 그랬기에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 따위는 관심의 대상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열받았어요? 나도 1등, 2등 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듣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고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 이런 것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가 항상 주일만 되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주라.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온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주일 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몇 시에 딱 시계를 맞춰 놓으면 그때 일어나서 나는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집으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10분, 20분만 조금 앞당겨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요구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저는 저 루틴대로 갑니다. 근데 아내는 오면은 뭐냐면 밥을 준비해야 되고 물통을 날라야 되고 교회를 정리하고 음향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다 보니 아내가 무슨 시간이 빼앗기게 되냐면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과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미워요? 내가 밉죠. 왜요? 제가 그 사람의 귀를 기울였다면 저는 충분히 20분, 30분 전에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성을 가진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되게 짧아요. 여러분, 기도는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요청하는 시간이면서, 기도는 질문하는 시간이면, 뭘 해야 되면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듣는 훈련이 안 되니까 빨리 요청하고 가버리나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할 거니? 라는 거예요. 너가 이걸 요청했는데 이거 들어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할 거니?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부터인가요? 하나님이 복을 멈추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멈추십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봤거든요. 이거 달라고 기도해갖고 줬는데 뭐 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건강을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녀가 잘 되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요. 우리는 늘 요청하는 기도를 하니 주님이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질문에 for Jesus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하도 많이 쏘으셔가지고 주시면 할게요 이러면 안 줘요. 처음에는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줘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안 주세요. 왠지 아세요? 줘봤더니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오기 전에 일을 해요. 결과가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듣고 순종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더 맡겨요. 더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요청하고 질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을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이죠. 이 기도를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매일 하면서 사셨어요. 이것이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분주하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요. 분주한 삶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삶을 찾아가려면 눈앞에 보는 거 치고 가기 바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은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때다, 이것을 해야 될 때 알려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죽은 나사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위해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살려줄게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바로 가셔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이틀을 연장시킵니다. 가는 길을.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틀을 연장시켰을 때 임의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했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뭐냐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 와도요, 천천히 가야 될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유로운데 주님이 급하게 가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음성을 듣고 걸어가느냐? 주님 앞에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를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때 예수님에게 주신
핵심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 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섬김, 목숨을 내어 놓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라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죠. 주님은 섬김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실천하셨나요? 예수님은 실천하셨죠. 어떻게 실천했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섬김은 다니는 거예요. 오면은 내가 맞이해 줄게. 당신이 나에게 오면 내가 잘 섬겨줄게. 이것이 아니라, 섬길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며, 만나며, 연락하며, 실제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 사람에게 플러스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다니지 않는 것은 섬김이 아닌 거예요.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많이 고치시니라. 섬김은 다니며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파요. 여러분, 이것을 섬기는 것은 목사의 일인가요? 목자, 목녀들의 몫인가요? 어떤 목장에 그 일이 있으면 그것은 그 목장이 해결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의 문제죠. 목장의 담을 뛰어넘어 그에게 가서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대로 된 질문과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섬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결국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니까 그 십자가까지 가고야 마는 그러한 몸의 습관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같이 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결국 이 사업가와 직원들 사이에 뭐가 끼어 있죠? 왜 우리는 만났죠? 그렇죠. 돈 벌려고 만났죠.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수단도 되고 목적도 되나요? 할렐루야. 맞죠. 수단도 되고 목적이 되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오너는 그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너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여십시오.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섬겼고 십자가에서도 섬기셨나요? 부활하셔도 섬기시러 오셨나요?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섬기셨지 배반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섬김은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이 섬김을 알면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찾아가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녀만 찾아가야 되나요? 목원들도 목자, 목녀를 찾아가 주셔야 되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목자와 목녀만 전화를 해야 되나요? 목원들도 전화하셔야죠. 목사만 전화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저에게 전화해야죠. 저는요, 가끔 전화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나를 수단으로 삼고 있나? 물론 전화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 교회죠. 명목은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할 때 그냥 목사 그 자체가 전화의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목사님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려워요? 목자 목녀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들 기질이 다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거 요구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 근데 제가 이 목자 목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참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주님 얼마나 힘들까요? 기질이 누군가에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이런 못하는 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 어려운 가정교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그 이야기였어요. 너의 모습 같지 않니? 너도 그러고 있어.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가요? 근데 주님께서 하지만 너의 모습이야. 주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이것도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이거 다 제가 놀고 있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너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기도 노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냐면 이제 기도 노트를 다시 만들고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용원 장로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너무 좋아요, 기도 제목이. 근데 기도 제목이 되게 두리뭉실한 게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 영적으로 충만한 거, 건강함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그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니 구적골 농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래서 장로님 구적골 농원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그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구적골 농원을 어떻게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닭 800마리로 늘리려고 합니다. 네, 닭 800마리.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 되기를 원하세요? 1,000만 원 월 매출 되기, 1,000만 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답을 찾아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일일이 곡선까지 매번 찾아갈 수는 없으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3개월 뒤에는 이것이 진짜 응답되었는지를 보며 그 옆에 응답이를 적어놨거든요. 거기다 적으며 내가 3개월 뒤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좀 보기 원해요. 질문할 때 주님이 주신 답이 있다고, 돌발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법들을 배워갈 때에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인 것은 뭐냐면 항상 결과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냐면 나를 위하여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는 놀라운 그 반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으뜸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1등, 2등 안 해도 괜찮아요. 섬기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목사고요. 과시하고 싶었던 목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목사였어요. 공부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큰 교회를 갔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조금 있어요.
솔직해야지. 뭐 없습니다. 이거 조금 있어요. 그런데 만일 왜 부흥해야 되냐고 주님이 질문을 다시 할 때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섬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번에 새벽에 이제 한 6년간 다른 교회를 섬기를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뭐 이렇게 편지도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 마음속에도 약간 뭐냐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은 편지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 이 교회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내는 그 물질,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필요들을 알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보내줄 수 있고 더 동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물질의 개념을 줬다는 개념으로만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 정도 왔는데 전도하려는데 전도 물품이 없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100만 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지 못하는 교회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는 지혜를 더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가까이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이런 것들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는데 그러면 이 섬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종이 된다는 건 어렵죠. 이 종이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 없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걸로 보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must deny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must는요 영어로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이 섬김은 deny, 자기 거절은요 철저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모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십자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십자가예요. 짊어지기 너무 힘든 십자가. 이번에 저 아들 이렇게 이제 면회를 갔다 와서 오는데 애가 이제 막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막 비염이 좀 심화돼서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로서. 근데 참 목사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아이를 보면서 내 가슴에 내 아이를 품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것보다 훨씬 더 아픔 속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보잘것없는 것 하나, 이 정도의 아픔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오는데 그 성도님의 아픔은 얼마나 아플까? 어쩔 때는요, 이 십자가가 눈도 못 맞추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근데 안 해주시고 더 안 좋아질 때. 근데 그분의 눈을 보는데 와, 정말 앞에서 설교도 못하겠고 찬양도 못하겠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도 가정이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못하죠. 아내의 요구, 남편의 요구, 나 중심적으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정에서 왕이 되어 살 거예요. 자기는이라고 말 안 하고 지는이라고 할게요. 지는 편한데 주변에 힘들어요. 교회도 뭐냐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자기 부인, 이 교회는 자기 십자가죠. 우리 주일학교는 나의 십자가인 걸 받아들이십니까? 저를 보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중고등부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청년부가 여러분의 십자가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구원받음이 있잖아요. 이거 짊어진다는 건 섬김인데, 이 섬김은 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생각이 내려놓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태도로만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 하나님 목사님을 4만 명 되는 교회로 인도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저도 아멘 안 했어요. 70명 십자가도 죽어가는데 4만 명을 짊어지고 가라? 도대체 무엇을 위한 4만 명인가? 사실 아멘 했어요. 제가 사실 아멘 했는데 거기서 아멘한 포인트는 4만 명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일하심인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없는 사람도 진짜 많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요, 가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막 빨가벗기고 막 선지자인데 빨가벗고 뛰어다니라. 선지자도 힘든데 뭘 이 빨가벗고 뛰어다니? 뭐 철로 만든 그 기둥을 들고 다녀라. 근데 그들은요,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삶의 필요들을 나눠주며, 요파에 사는 이 도르가는 정말 가난한 가부들의 겉옷을 지어주는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그와 함께 동력하며 나중에 로마에 가서는 자기 집을 내어놓는 섬김이 있어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로마로부터 열려진 길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수고를 하고 속된 말로 그 개고생을 하고서 하나같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질문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질문을 자주 하는 몸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좋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말고요. 다음 문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좋은 질문을 잘하는 신앙인이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찾은 답을 행동으로 옮기고 경험하고 또 질문하고 행동하며 또다시 경험하고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참 잘 섬기는 교회예요. 아멘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섬기세요. 그 어떤 교회보다 잘 섬깁니다. 근데 이 잘 섬김을 정말 더 멋지게 섬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 더 잘 섬겨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물질도 내어놓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장님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